네, 오늘 우리 제1차 포로교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봤는데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보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전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후에 새롭게 패권을 잡게 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그래서 내리기를 어떠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고레스 왕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를 행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요, 이를 영적 교훈으로 반드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때를 요구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나 보다라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인내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는 금방 퍼져나가 어떠했겠습니까? 참 놀라운 조서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강대국이 되는 이 나라가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참으로 다시 생각해봐도 놀라운 내용이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조서에 담긴 내용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을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우리가 이 5절을 다시 읽어봐도 크게 특별히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후반의 내용을 그것을 보게 되면 더 저 색깔에 표시된 대로 우리가 그럼 이러한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우리가 다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를 이 5절 후반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부분을 자세히 봅시다. 12지파로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있었죠. 5절의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조설받고 어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나온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들만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들만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 소명과 사명이 이 레위 지파에게 정해진 후로는 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조서를 보고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흥이 그들에게 크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나머지 10지파들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70년이나 무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새로운 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 10지파들은 그닥 그렇게 떠날 생각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려 70년이나 살았습니다. 7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레미야서에 나온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70년을 살았다고 봅시다. 또 여기에 보면 벌써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죠. 꽤 그렇게 한 곳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벌써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먹을 것도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땠겠습니까? 70년이나 있었으니까 바벨론에서 꽤 안정적으로 살아갈 그 현세의 현 상황들이 그들에게 이미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떠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죠? 내가 먹을 것 부족하지 않겠다. 너희가 가서도 잘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거기 가운데서 잘 이렇게 기반이 잡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는데 얼마나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하지,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는 근데 참 초토화되어서 황폐화가 되어 있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마음이 일어나서 다른 지파들은 별로 옮기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을 탓하거나 그렇지 않죠. 우리 6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면 사람들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이 사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고결하고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성전을 건축하러 간다고 한 이 제1차 포로기한에 해당되는 인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라고 하면서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로 다 가서 성전을 잘 건축해라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건축을 하겠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아직 마음은 없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러 같이 가지는 못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져가고 이런 것들도 가져가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 지어질 성전이 될 것이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비록 이들이 조금은 우리가 이러한 안정적인 곳에서 떠나지는 못하나 우리가 너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면서 지원하고 아낌없이 재정적 후원을 베푸는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처럼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운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여러분 믿음에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시고 또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들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랐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고레스 왕이 단지 명령을 내리고 여러분 조서를 쓰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다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이 부서질 적에 바벨론이 탈취하고 뺏어왔던 그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어떻게 잘 가지고 왔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릇들을 창고지기에 명령하여서 다 꺼내어서 이들에게 주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십시일반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도와주는 모습을 봤죠. 근데 만약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가기 싫다, 너만 가라, 뭐 이런 어떠한 이 일종의 소위의 다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분열이 일어났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너 나가라,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뭐 누가 가라, 뭐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레스 왕이 괘씸하게 여겼겠다. 포로로 데리고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 나의 제국에 이득이 되는 일들을 시켜도 아껴오지 않을 판에 기껏 마음을 해서 보냈더니 싸우고 있어? 다시 더욱더 강한 어떠한 명령을 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릇줄을 다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여호와의 은혜로 마음을 달리하는 고레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그릇을, 성전의 그릇들을 이 7절과 8절에 이제 세스바살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릇의 수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몇 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토탈 몇 개다라고 해야 되는데 9절에서 10절까지는 뭔가 그릇의 수가 금접시, 은접시, 칼, 뭐 금대접, 은대접 이렇게 해서 총 여러분 이 개수가 2499개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근데 우리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전부 헤아려 보니까 11절에 몇 개라고 합니까? 5400개더라라고 그렇게 총 개수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세스바살이 출발할 때 다 가지고 1차 포로기한테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먼저 중요한 어떠한 금접시, 은접시란 조금 중요한, 칼도 중요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세어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이러한 그런 그릇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개수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받게 된 모든 토탈 개수를 확인하니까 5,400개는 총 개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려보내서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의 회복이 시작되려는 타이밍은 결국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복붙이고 솟아나게 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전이 재건되고 있죠. 어떠한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이나 왕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 뭐일까요?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러 가자.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 의미 있는 것은 여호와 중심의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의미를 담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명예도 이렇게 떨어지고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참 나라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꼭 인내함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합당한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약속 말씀들이 비로소 실현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제1차 포로기한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려 70년 가까이 포로로 살아가고 나라가 없는 자들, 나라가 멸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로 그들을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선에 합한 백성이고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가 그 죄악이 온전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 이처럼 제1차 포로기한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입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이때 시대적 상황에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만 다를 뿐이죠. 우리는 좀 더 스마트한 시대, 여러분 좀 더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한결같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안주하고 너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몸과 육신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늘 이때도 지금이나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데, 다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결단하기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좀 더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빛과 소금 된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도 각자대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언젠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으시고 구별되어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늘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1차 포로기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인내하며 믿음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날의 믿음의 여정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